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자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정말로 주님은 기쁨으로 그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장담하며 살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장담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장담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예수님 배반하는 일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 베드로 다 넘어졌는데 그것도 3년씩이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행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기적도 봤어요.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예수님 말씀대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무슨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고 또 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지 내 믿음, 내 신앙을 장담하고 남의 믿음, 남의 신앙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7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서 거기 서기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그다시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빌라도라는 그런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었지만 또 헤롯 왕도 있었지만 먼저 종교 재판을 하고 거기서 로마 그런 관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교 재판을 받는 거죠. 종교 재판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끄트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는 정말 사형에 처해져 있는 그런 죄라고 그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재판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58절이니까 베드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진 않고 오늘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가 아닌 척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마지막에 그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궁금하죠. 다른 제사는 이미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결말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결과는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어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히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도 그것에 같이 가까이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어떠한 시험도 들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질 때까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멀찍이라는 뜻은 상당히 거리를 두고 그리고 발 한쪽은 도망갈 그런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위험에 처하면 나는 도망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말을 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는 항상 마음속에 위협을 느끼고 언제든지 나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는 우리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풍파에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멀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따르면 어떤 어려움이 오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님을 유별나게 믿냐? 적당히 예수 좀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적당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적당히 믿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네가 할 거 다 하고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다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한 번 정도 교회 가는 것, 그것이 적당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당히 믿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기적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까이 가야 돼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가까이 예수를 바짝 붙잡고 쫓아가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도 잠깐 시험 들어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까이 내가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우리의 앞서 싸우시고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멀찍이 떨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절대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말고 가까이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가 강구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면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드라마, 세상에 이런 것, 하루에 한두 시간은 볼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그런 거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아주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고 또 숨 쉬어야 되는 것 같이 말씀과 기도가 그거 먹고 바로 숨 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은 예배마다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다니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시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가까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더 가까이 따르려면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가까이 따르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요. 가까이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통 가까이 따르지 아니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마네 하나님이 계시네 마네 이러면서 막 시험 드는 것 목회자로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멀찍이 따르기. 우리도 어떻게든지 가까이 주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따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59절 보니까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은 사형시키려면 여러분 분명히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증거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면 거짓 증거를 찾아야 돼요. 거짓 증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왔는데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눌러야 내가 디디고 일어서는 게 세상의 힘과 권력의 논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하여간
상대편 후보를 내가 죽여야, 하여튼 흠을 찾아야 내가 디디고 일어서서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당의 힘을 빌어서 조작 또 내지는 뻥튀기 부풀려서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그거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국민들은 또 그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 고소해하고, 참으로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TV를 틀어보면 나타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여러분, 주님이 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참 구주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삶을 살아내어 가는 것, 우리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남을 딛고 일어서서 거짓 증거를 찾는 삶이 아니라 참 증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삶 자체가 증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증거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왔어요.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7, 80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모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너희들에게 뚝딱뚝딱 지어서 내놓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봐라, 너희들 날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곡해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변명이나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그 성전 되셔서 오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이 옛날 어르신들은 그 예수님을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양 사람도 아니에요. 동양 사람이죠. 동양의 저기 서쪽에 있는 동양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영적인 이런 생명의 영생에 대한 그런 비밀을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육의 생각을 가진 자들, 하늘과 땅 사이에 생각이 틀립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깨닫게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주님이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위하여 예비하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나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63절에 예수님이 침묵하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지막 재림주 되어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호령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시는 참 구원자, 구원하실 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세 번째,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참된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멀찍이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 없고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멀리 따라갑니까? 어떻게 적당히 믿습니까? 어떻게 종교의 한 행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암만 해도 대사장은 그를 신성모독죄라 여기고 사형에 해당한다 여기고,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예수님의 내가 받아야 될 수욕, 치욕을 친히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모욕, 수욕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여 이 인생의 험악한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만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